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데 우리 김광선 선생님께서 새로 악기를 어제 구입하셔가지고 정말 세계 5대 그 브랜드 중에 하나인 제일 좋은 셀마 브랜드 사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최초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7번째 복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주에 2개씩 복에 대한 예수님의 8복에 대한 말씀 나누는데 오늘은 마지막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7번째 복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인데요. 화평하게 한다는 말, 그 사실은 화평하게 하는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죠. 화평하게 한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최소한 2-3사람 이상 모인 곳에 거기에 불화가 있든지 화평이 있든지 뭔가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있는 곳에 그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잘 지내기도 하지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갑자기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별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룹 안에서 특정한 사람을 소외시키기도 하죠. 저 어렸을 적에도 친구를 따돌리는 일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따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지금도 학급에서 따돌리는 일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한다고 해도 사람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좋은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들은 서로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죄인이기에 평화롭게 지내기는 상태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이유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싫어할 때 자기가 싫은 이유가 명확하게 제시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유가 없이 싫어합니다. 저 사람이 싫어요. 왜 싫어하면 그냥 싫다고 합니다. 그냥 싫으면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싫다. 이것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설명하기 힘든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 묻지마 범죄가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 묻지마 테러, 묻지마 살인이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 때리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싫고 그냥 때리고 싶고 이런 마음 자체가 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사람의 마음 안에 시샘과 질투가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지 성경에 명확하게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어요.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뭐 마음을 상하게 했다던가 무슨 잘못을 했다던가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서 가인의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것이죠. 시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것이죠. 이게 가인의 신경을 거스른 것입니다. 내 제사는 받지 않았지만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그 이유가 본인이 동생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없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동생을 그래서 죽였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고 죽이고 이런 게 무슨 대단한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람은 본성상 악한 죄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아,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어려울까요?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예, 둘 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즐거워하는 자가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어려운 일을 겪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이 잘 되고 뭔가 잘 풀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옆에 함께일 때 함께 기뻐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뭔가 그냥 열받는 것이죠. 네. 특히 같은 학교 동료 친구가 막 성적이 잘 받았다든가 같은 전공을 하는 같은 회사 우리 자녀들까지. 그래서 제가 전에 교회에 사역했던 장로님 계시는데 이제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는데 근데 자기 사진을 막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아직 결혼도 안 한 자식도 있고 결혼해도 아직 아이가 없는 애 있으면 괜히 시샘을 할 거라는 거예요. 네. 사람의 우리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나보다 앞서가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속상한 것입니다. 질투, 시샘, 시기가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사실 비교에서 옵니다. 저 친구는 나랑 같이 출발했는데 나보다 앞서간다. 나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있는데 각자 하나님께 받은 게 있는데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 나랑 수준이 높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예. 제가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똑같이 들어온 신학생 세 부부가 있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저보다 먼저 막 와서 박사과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뭐가 안 돼요. 그냥 뭐 잘하도록 그냥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같이 들어온 사람끼리 괜히 뭐 신경전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뭐 시험에 합격했네, 떨어졌네,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인도 아벨과 비교를 하면서 질투와 시샘, 미움이 생겼습니다.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왜 하나님이 받으셨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불행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더 아름답게 더 기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이러면 다 평안 없고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관계에서 화평하려면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안에 화평이 있어야 돼요. 본인 안에 평안이 있어야 주변 사람들을 평화롭게 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오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저는 기쁨과 평안이라고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불안, 근심, 걱정을 몰아내시고 평안을 주셔요. 평강을 주십니다. 불안이나 근심, 걱정,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살까를 걱정하다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의 것을 걱정하다가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여기는 순간 성도는 모든 걱정을 주님께 던지게 됩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두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뢰하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께 생기게 되면서 모든 불안이,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불쑥 불안이 올 수 있어. 불쑥 걱정이 올 수 있지만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재물, 성공, 명예, 권력 등 제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이게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가 못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산의 진미를 먹는다면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편치 못한 상태에서 궁궐에서 산다면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외적인 것은 좀 덜 갖추었더라도, 덜 누리고 있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교회에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 말씀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 평화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평화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복을 말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화평을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 포이에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포이에오라는 것은 작품을 만들 때 쓰는 용어입니다. 장인이 예술 작품을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듯이 우리는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미움이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화평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도 마찬가지죠. 서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화평을 만드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화평을 깨는 자는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있다. 그 사람은 사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화평을 만드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인지 우리가 평화를 만들고 있는지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 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는 곳에 그런 문제가 서서히 좋아지고 서로 평화롭게 되면 나의 평화에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분쟁을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곳마다 말한 것처럼 트러블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이간질하고 분탕과 싸움을 조장합니다. 반면에 피스메이커는 싸움과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화목해 하셨어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제 세상을 향하여 우리에게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때 화평을 만들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서로 용납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잘못을 용서할 때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가 그렇게 대단히 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불만이 생기고 짜증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용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처음 유학 갔을 때 새 가정이 있었는데 엄청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저희 가정이. 엄청 상처를 받아가지고 계속 아내랑 저녁에 그 두 부부 나쁘다고 말을 했습니다.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2년을 했습니다. 2년. 2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까지 나쁜 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고요. 예, 그 정도까지 아니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근데 내가 받은 것만 생각하지 나도 그 사람에게 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덮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럴 때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4-5명 중 1명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만약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마음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고 다른 일을 용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도 화평을 만들지 못하고 불화와 반목,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복된 사람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과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화평을 만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8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8복, 8가지 복을 통해서 복에 대한 통념을 깨시고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우리가 새로운 복이잖아요. 새로운 복. 이 중 단연 8번째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복이 것이죠. 미움을 받고 욕을 듣고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박해는 받고 싶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피하고 싶은 화와 같은 것이죠. 저주와 같은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이 마지막 8번째 복은 역설의 복입니다. 전혀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진짜 복인 거예요. 이 역설의 복인 박해의 복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고유하고 특별한 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박해를 받는 복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특별한 복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안 좋은 말 하더라도 그게 복이구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는 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박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올 때 오는 박해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는 박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오는 박해, 이게 성도가 받는 박해인 것이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괜히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다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또 신분을 가지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 저 사람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하고 친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사람과 연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나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저 친구랑 저 사람이랑 나도 친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곳으로 따라갔습니다. 조용히 따라갔죠. 그러다가 베드로가 발각이 됐는데 한 요종이 베드로를 알아차리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예수 모른다, 저주까지 합니다. 이렇게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하는 것이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이면서도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제자라고 했다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 가가지고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자신의 잘못을 그리고 연약함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가룟 유다도 잘못했고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가룟 유다의 최고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설사 예수님 팔더라도 정말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는데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 판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런데도 눈물로 회개하고 하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사역을 주잖아요. 사도의 직분을 다시 주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자기의 모든 삶을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때도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죽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박해를 받는 길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 박해의 복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은 마지막 복을 박해의 복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을 통과한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박해의 복을 받은 자가 진짜 복을 받은 자인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세상적인 의미에서 복을 많이 받으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해외에 나가보면 어떤 경우에는 지역의 교회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 오거나 유학을 오면 그 지역의 교회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익을 얻기 위해서죠.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받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오는 이익 때문에 온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건강해진다, 돈을 많이 번다, 자녀들이 잘 된다, 손 드는 것마다 다 잘 된다. 누가 예수님 안 믿겠어요? 다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은 예수님보다도 세상의 복을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욕 듣고 박해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고 욕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일에 우리에게 동참을 할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정말 잘못이다, 옳지 않다라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의롭게 살면 그때부터 찾아오는 게 무엇이죠? 나를 싫어하게 되고 나를 못 살게 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면 부딪히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때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안락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평탄한 길을 보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박해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정말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자는 박해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평탄한 길이 아니죠. 핍박을 예상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미워하여 세상 사람을 충동하여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죠.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상당 기간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사람은 처음에 믿는 사람 대부분 박해를 받았어요. 가정에서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먼저 믿으면 박해가 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추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해가 없을 때 오히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더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환난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 때문이죠. 박해 받기 전에는 진짜와 가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박해가 올 때 이것은 타작을 하는 것입니다. 키로 곡식을 깔 때, 이렇게 키로 할 때 어떻게 돼요? 탁 때리거나 할 때 어떻게 돼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는 거죠. 이게 박해인 거고, 이게 환난인 것입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 같이 있었는데 박해가 탁 주어졌을 때 쭉정이는 날아가 버린 거, 알곡은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박해와 환난을 겪는 건 더 큰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10일 동안이 사실 긴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박해 기간이 긴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죽이게 하더라도 충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 믿을 때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의 믿음, 충성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위대하고 기쁜 일이기에 그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일수록 값을 충분히 지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길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살리는 길이기에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를 거기에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13절 말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참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말로 인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너는 왜 아모스 베델에서 예언하느냐? 가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듣기 싫은 것이죠. 선지자들이 전한 말들은 다 진리고 옳은 말씀이었기에 악인들에게는 그 참 말씀, 옳은 말씀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악이 있기 때문에, 안에 악이 있으면 고통이 돼요. 안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성령이 계시면 좋은 말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주고 확신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현세에서 박해를 받는 게 전혀 기꺼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정은 박해를 본성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죠. 하지만 현세에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위로를 다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다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누가복음 16장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부자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이미 다 받았다. 살아있을 때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뭔가 부족해한다, 뭔가 결핍이 와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좋은 것을 다 받으려고 하면 부자처럼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을 만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로 믿고 의롭게 살면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박해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화평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원수 갚는 건 주님께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갚아주시면 갚아주시는 거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속에서 화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자기의 잘못으로 받는 걸 박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성격이 못돼가지고 자기 행동 거지가 이상해가지고 그걸 오는 박해를, 고통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착각인 것이죠. 우리는 의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때문에 오는 게 박해인 것이죠.
불의한 것에 우리가 타협하고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가거나 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 사회를 이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옳은 길, 의의 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바른 생각과 행실, 그 언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걸 그들도 속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손해도 보고 고통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손해를 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사람, 철저하게 계산하고 똑똑한 척하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때로는 손해 보더라도 그래 양보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지난 4주간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을 막 따라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다, 복이다, 축복이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도 복이라고 여겨지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그런 복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복을 따라가고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정말 복의 기준이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 의뢰하여 박해받는 자의 복, 우리에게 이 복이 이 화평을 만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는 그 박해로 인하여 그런 것들도 우리의 행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이어든 이름 구하신 이름 되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예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거에 최고의 축복, 기쁨과 평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 주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 다 몰아내고 평안과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는 훈련시키시고 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불행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한 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주시고 일터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주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또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제사를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하여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 주의 화평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세상에도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됩시다. 다른 분들 의롭게 사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 주중에 성경 계속 읽어주시고요. 2025년 대입 수험생들 장인규, 김신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 소그룹 모임이 또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마다 강의를 나가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일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린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